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또 생활하면서 또 이 겨울을 잘 이렇게 지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또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겸하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힘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할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함께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섭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어떠한 너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창세기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름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아이와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한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장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두 사람의 임종과 장례 마무리가 되는데 야곱의 임종과 장례식 그리고 또 요셉의 임종과 장례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그 중간에 야곱이 이제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애굽의 이제 그 호상꾼들과 또 요셉의 형제들이 함께 애굽에 오니까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들었던 그 명령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오래전에 일이었지만은 뭐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어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까지는 장례를 마친 후에 요셉과 형제들 간에 이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곱의 그 임종과 장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장례를 집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가 있는 시신이 있는 집에 와서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굽으려서 울면서 아버지 얼굴에 입맞추고 이게 이제 극도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효도의 마음을 아들 요셉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당시에 국무총리니까 권력이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애굽 땅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를 수종도는 그 의원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의원이 야곱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향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요원에 따라서 장례를 집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의 그 절차는 이 이집트,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집트, 애굽의 장례 문화는 그 높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 시신을 미라 형태로 만들어서 그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40일이 걸립니다. 40일 동안 그 왕궁의 의원이 이 야곱의 그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을 걸려서 이렇게 미라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 이걸 호상꾼이라 그래요. 장례를 엄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이제 그 울음으로 표시하는 애곡이 있습니다. 애곡하는 기간이 7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궁에, 이제 이 바로의 궁이 여기 있고 또 아버지는 고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의 궁에 있다가 고센에 와서 장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향을 넣고 70일 동안 이제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지를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지를 옮겨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장례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전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이다.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왕에게 가서 전하라. 바로는 이 요셉의 이 전달을 받고 전가를 받고 바로가 이르되, 이 요셉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 당신에게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요셉 당신의 아버지 야곱을 아버지의 뜻대로 장례를 집행하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장례 준비가 다 됐죠. 아버지 시신에 이제 향을 넣는데 40일, 그리고 슬픔을 또 존중을 표하는 애곡하는 기간 70일을 거치고, 또 이렇게 국장 형태로 하니까 이 바로 왕의 허락을, 전체적인 허락을 다 받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에 이제 누구 따라가느냐 하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신하와 원로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는데, 장지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상주들이죠, 상주. 바로 왕궁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 원로 대신들, 그 다음에 상주들과,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집행하는데 일꾼들이 필요하죠, 일꾼들.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러면 고센 땅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고센 땅에 잔류한 사람은 소떼, 양떼,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떼, 양떼 다 몰고 가버리면 안 돌아오니까 이 바로 왕궁에서는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핑계를 삼아서 전부 가족들이 거기 이사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 분위기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 장례하는 그 모든 환경을 이제 보호, 경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심히 많았다. 그래서 이 야곱을 이제 메고 가는 그 상녀가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또 장례의 한 부분으로서 슬픔을 또 함께 애곡하는 시간을 7일 동안 가게 돼요.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70일 동안 애곡하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7일 동안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무리가 상녀를 메고 와서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하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방백들,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 당시에 애굽은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게 잘못 보이면은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국이 애굽인데 애굽 땅의 큰 애국이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장례를 굉장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적었는데, 이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인의 곡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 백성들, 이제 고센에서 이 상녀가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거 대단한 인물이 이제 장례가 일어나구나,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장례에 대해서 행한 것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서 행하고, 또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돈을 주고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 굴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그리고 이 장례를 다 마치고는 자기의 형제들과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네요. 아버지가 이제 장례가 어느 중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죠.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딱 있어서 자기들을 보호해 줬는데, 아버지가 장례가 되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죠. 장례가 끝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과 또 그 가문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면서 가계를 이어서
이 가문의 어떤 질서를 이어서 이 가족들을 이렇게 통치를 할 것인가, 또 가정에 있어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 후계를 누구로 할 것인가, 또 가정의 행사가 있을 때에 또 가정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이제 유지하면서 발전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뭐 형제들이 모여서 뒷정리가 있잖아요. 뒷정리는 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장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장례 기간에 또 부주가 들어오잖아요. 부주가 들어오면 그 돈을 이제 장례 경비를 쓰고 나머지 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하고 다시 고해성 땅에 돌아오니까 그 형제들이 이 뒷정리가 필요한데, 이 형제들이 이제 가장 겁이 나는 것은 자기들의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이 겁이 나서 이제 형제들이 스스로 낮춰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에서 21절입니다. 장례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유산을 다 정리하고, 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보고 동생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야곱의 그 전언을 전달하는 이유는 이 아버지 야곱을 내세워서 요셉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명령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겼는데, 이걸 요셉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형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고 130세에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와서 17년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왔다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 39세, 39세 이때가 됐을 때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흉년 때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안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그러니까 17살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죠.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이제 57세가 됐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 죄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났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고센에서 바로 왕궁에 있는 요셉의 궁에까지 와서 요셉의 형들이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님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이유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그 자녀들을 돌보고 기르겠습니다.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도 죄는 기억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때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형제간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많은 백성, 형제들은 미국에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절에서 26절은 요셉의 죽음과 장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서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 애굽에 17살 때 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살 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3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게 되고 57살 때에 아버지 야곱이 사망하게 되고, 야곱이 죽은 후에 53년 동안 이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 형님들의 그 자녀들 가족을 돌보면서 애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요셉의 그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애굽에서 93년 동안 살면서 이 요셉은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두 명의 아들,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자손을 요셉이 110세가 될 때까지 3대를 보게 되고,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인데, 그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니까 요셉의 손자가 마길이에요. 요셉의 손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면서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형님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실제로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그 시신이 있는 그걸 유골을 이제 메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고 그들이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위험에서 구원하고 형제들을 위험에서 구원하고 또 자녀들을, 조카들을 위협에서 구원하고 또 가나안 땅을 구제하고 애굽 땅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신저의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고 또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요셉과 같은 역할, 요셉이 아버지를 복령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요셉이 애굽 땅의 생명을 구제하고 또 요셉이 형제들의 그 자녀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요셉이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사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서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서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멸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멸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또 잘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